2020년 5월 17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기반, 독수리 날개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로 인해 무질서와 혼돈, 공허가 가득한 비극적인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형제 간의 살인이 발생하고 자신의 죄를 자랑하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인간의 왕국을 세우려는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죄는 더욱 발전적이고 심화되어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처참한 세상에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주시고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수행하십니다. 세상이 존속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인간 대표자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특별하고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음으로 특별하고 복된 관계가 마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인간의 대표를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적인 축복, 하나님의 임재,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하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당시에 널리 행하던 공식적인 의식, 즉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죽은 짐승을 반으로 나누어 그 사이를 약속을 맺은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반드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내용을 지키시겠다라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출애굽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확인하는데 출애굽기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후손에 대한 언약의 약속이 놀라운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당시 애굽에서 노예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온전히 성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의 내용이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에도 신실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집트의 학정과 압제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씩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는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해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음과 같은 위대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이 축복 선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소명을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함이고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헌신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맺은 개인적인 언약에서 공동체적으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사역을 가속화하십니다. 언약의 근본 정신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복무하게끔 하는 것에 있습니다. 언약 조항들을 주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보여주었던 은혜를 그들에게 상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그 특징의 요소 중에 하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의무를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계명이 기록된 유명한 장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특징이 바로 자비임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언약 조항들이 선언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자신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기반으로 언약의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체결하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약은 주전 1400년부터 1200년까지 고대 근동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된 것으로 종주 봉신 조약의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봉신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제정하고 봉신들은 언약 조항들을 준수함으로 군주를 섬길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표에서 보듯이 군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겨지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보호자가 되실 것임을 약속하심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언약 조항들을 지키면 번영과 기쁨을 경험하겠지만 언약 조항들을 어긴다면 저주와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언약은 쌍방의 의무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주로서 그들을 안전과 생명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으로서 그의 다스림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에서 율법이 수여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십계명이 소개되고 21장에서 23장까지는 언약의 책이 나오게 됩니다. 율법 조문은 모두 613가지이고 그중 부정문이 248개, 긍정문이 365개가 있습니다. 율법 조문이 명령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신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나라 속성의 핵심 요건이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반드시 드러내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 회복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필연적으로 윤리, 거룩한 삶을 내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삶을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가 한 걸음 더 진전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지키시기 위해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자손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저 먹고 마시며 본능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중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존재가 되기까지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이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한 백성으로서 민족들에게 그들이 여호와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군주에 대한 겸손한 복종 가운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 다른 이들을 여호와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과 사명들을 알고 배워야 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처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과 언약은 바로 우리와 맺은 언약이 되었다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중재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점을 인지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으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헌신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어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오게 되는 사명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10계명으로 요약되는 언약 조항들을 준수하지 못했지만 우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언약 조항들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늘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계명을 지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부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